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일이 쭉쭉 잘 풀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왕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더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짚을 주면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집도 직접 구하게 되고 벽돌을 지금 수량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도 구하고 벽돌도 지금의 물량대로 만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기도 하고 다그침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 호소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의 과정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이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아주 절박한 위기에 놓였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와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 장군은 회유 작전을 펼쳤는데 항복하라고 모욕적인 말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나와 전쟁을 하겠다고 온다는데 잠깐 와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열방의 신들이 없었듯이 여호와도 역시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항복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다른 왕들이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공격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주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을 돌본 조지 뮬러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도 조지 뮬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의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에게 욕설 아닌 욕설을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 왕을 찾아가 호소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려움의 과정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일이 잘 풀리고 쭉쭉 진행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거나 그럴 때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이 어려움의 과정이 빨리 끝날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벽돌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어려움의 과정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해도 몇 번 시도를 해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며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누에고치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 때 그리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지불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출애굽이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어려움의 과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렵네, 힘드네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있는 과정이라고 붙잡고 싶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고 나아가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믿음이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고 할 때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할 수 없고 마땅히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시기도 결국 주님의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때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과정을 만날 때 그 삶을 결국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출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과정을 피할 수 없을 때 낙담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왕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의 과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나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과정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이 빨리 끝날 것을 믿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과정이 지속되기도 하고
실제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 어려움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의 과정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의 과정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